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함께 읽죠? 만일 누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상황은, 지켜야 될 것은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인데 서로 힘써서 대접하고 기회가 나는 대로 서로 착한 일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할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것. 청지기같이 그 전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 네, 그 카리스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카리스마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은사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탤런트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 또는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데 그 재능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그죠? 호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이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상품이고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은혜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이 은사에 대해서 말이죠. 논쟁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만 은사다.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뭐 이런 것만이 은사다.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것도 일반적인 것도 다 은사다. 어떤 은사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다. 아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만 그 논쟁들을 뒤로 하고 은사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으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저는 좀 광범위하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었다고요?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몸뚱아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 몸뚱아리는 부모가 주셨다고요? 그 부모는 누가 주셨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라고 할지인데 우리가 내 스스로 이것은 내 거야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추석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저희 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저희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어렸을 때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래서 친척집에 가면 어린아이들은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는 짠돌이니까 얼마를 줄 거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손이 커서 얼마를 줄 거고 아이들은 다 예산을 세웁니다. 요거를 받아서 얼마를 대충 받아서 뭘 좀 해야지, 무슨 장난감을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대로 어른들이 용돈을 척척 주세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놓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슬금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시죠? 야, 너 그 받은 거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내가 받은 건데 왜 엄마한테 맡겨? 아니 맡겨. 일단 맡겨. 너무 큰 돈이니까 내가 너 필요할 때 줄게. 그래서 맡깁니다. 맡기면 돈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 내 거를 왜 어머니가 왜 안 주냐? 그러면 예, 너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비용 다 내라. 아니 이렇게 치사하게 말이죠. 치사하게 아들의 입을 막고 결국은 그때 받았던 그 두렁이알 같은 제 용돈은 어머니의 주머니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부모님들끼리 품앗이 한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참 어렵게 살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들 만나면, 애들 만나면 용돈을 안 줄 수 없고 나는 이 집 주는, 저 집은 이 집은 아들 주고 그래서 서로 또 맡겨라. 그래서 또 맡아주다 보니까 또 뭐 살림이 모자라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녀석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거 지거라고. 지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 거죠.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와중에 품앗이를 했는데 지거라고 빠득빠득 그러면 너도 내 거 내놔라 이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말이 확 막히는 거죠. 이 어린애들이 머리가 좀 크고 나면 자기 방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 저희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방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자기 방을 대체로 가지죠. 물론 못 가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 방을 가지고 나서 애가 좀 머리가 크고 나면 어느 날 방문을 콱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컥 열고 들어가면 노크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부모님들을 명방을 주다가 나중에 문을 잠궈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 맹랑한 것들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야 집이 내 건데 방이 어떻게 네 건데야? 그 집 전체가 내 건데. 부모가 보면 그 아이들의 하는 언행이 가소롭죠. 가소롭습니다. 저거 내가 한순간만, 한 일주일만 내달아도 어디 가서 먹고 살 거야? 진짜. 그런데도 당당하게 눈 똑바로 뜨고 목소리 높여서 내 방에 놓고 하고 들어오시오. 내 방에 있는 물건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사주고. 그죠? 속으로 예이놈아, 내가 너 낳아서 똥기저귀 갈아 키우고 내가 너 젖먹어서 키웠다 이놈아.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너랑 똑 닮은 아들, 딸 하나씩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앞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할 때 그저 속으로 그런 생각만 품으면서 겉으로는 그래 알았다 내가 노크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커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어느덧 우리만큼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녀가 될 때쯤에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깊어지고 그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빠르고 조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늘 약속드린 것은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약속이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를 말하지 않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말씀을 전할 곳을 제가 일할 곳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락 온 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로 한 곳과 겹치지만 않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에요?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지키는 사람이죠. 창고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선한 관리인이 되려면 그것을 맡긴 사람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맡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창고 문을 열고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는 것이고 문을 닫으라 하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그 창고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저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은사, 선물, 재능, 그랬을 때 재능이라는 말에 좀 움츠러들여서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잘자를 빼자고. 잘자를 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영어 굉장히 공부 안 하는 아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 명 있나요?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입니다. 제일 뛰어나고 제일 훌륭하게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보면 곤란한데 그러나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상하게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점점 더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속은 터지는데. 네, 속은 터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영어는 아주 탁월하게 못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기계를 굉장히 잘 만집니다. 아주 비상하게 잘 만집니다. 요새 이제 학원들마다 모이지 못하고 수업을 못하게 해서 학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작은 학원이라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내지 않는 학부형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가 생겨서 이 문자를 보면은 무슨 동에 확진자 1명 이렇게만 나오지만 거기에 와서 막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몇 동 몇 호에 확진자가 났다더라. 저분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줌. 우리 한장그림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줌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불렀습니다. 예, 너 줌 아니? 알지요? 이 녀석이 알아요. 그래서 야, 신통하다. 너 그거 깔 줄 알아? 깔 줄 알죠? 와라. 와가지고 줌을 설치해서 실험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이런 탁월한 엔지니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참 그 아빠 미소 같은 미소 있잖아요. 스마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 입꼬리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속으로 아이고 영어를 이거 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마음 다칠까봐 얘기를 못하고 줌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 PC에도 깔아주고 제 모바일 폰에도 깔아주고 자기 폰에도 깔고 이렇게 해보시죠. 마이크 눌러보시고 테스트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파일 띄우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아니 너 이런 걸 어떻게 하니?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안 돼. 우리 장모님 그냥 보면 척척 아시잖아. 해봤니? 안 해봤니? 안 해봤는데 척척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쪽으로는 머리가 탁 튀어있는 거죠. 또 많이 해본 거죠. 잘하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의 앞날을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한테 하필이면 그것도 저한테 돈을 내고 영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돈 받지 않고도 줄 수 있는데 영혼은 돈을 받고 줘야 돼요. 마음이 정말 무거울 뿐입니다. 영혼은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 딱딱 지켜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 비슷한 아이 중에서 유명한 애들도 있습니다. 참 그렇더군요. 사람은 잘하는 게 있어요.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각자 취미가 있고 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군요. 재능은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듯이 우리의 재능도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재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잘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내 스스로가 힘들여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모은 것이라 내 것이라고 꼭 주고 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는 끝이 오고 우리의 삶도 그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뭐 했니? 예, 그것이 네 것인 줄 알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마치 내 스스로가 쌓아 올린 것이며 내 스스로의 땀과 노력과 눈물로만 쌓은 것이며 나의 것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십사 생색을 내거나 목이 고다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218장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고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복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또 영상으로 이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